제가 23년 전에 대도교회를 갔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항상 고백하는 것이 세 가지 복을 받았다. 첫째는 처복을 받았습니다. 쳐서 복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저를 잘 보필해서 저는 항상 행복한데 제 아내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 복을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도교회에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교가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2분을 이제 대동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그랬더니 선교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세 발의 피네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카탈로그, 영광교회 카탈로그를 받아보고, 와, 여수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그래서 제가 우리 왕 목사님, 참 성씨도 좋아요. 왕 목사님. 왕 목사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안디옥 교회 목사님을 항상 존경하고, 제가 전주가 고향인데 항상 거기 있을 때부터 그렇게 존중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분이 계시다니.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정말로 복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몰라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성도들이, 제가 왜 성도 복을 받았느냐, 우리 윤순심 권사님이 이제 증인이신데, 우리 장로님들이 만사 오케이예요.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헌금을 조금 하느냐, 헌금도 퐁당퐁당 하시면서 전적으로 선교에 이렇게 전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제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100% 저를 이렇게 밀어주셔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생각하고, 우리 왕 목사님은 더 행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밀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연배도 비슷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길게 막 준비해 왔는데 저는 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숙소도 준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죠. 늦으면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니까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았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졌다는 거예요. 빚졌어.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데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무시할 수가 없고 묵살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 헌금합시다. 우리 고향 교회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지역의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푹 빠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헌금합시다 하니까 그들이 또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 헌금을 거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서 하였지만은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 메시지의 핵심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생활도 궁색한데 사도 바울이 우리 돕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합시다. 여러분 요즘 선교 가서 전도만 합니까? 이 선교의 모든 프로젝트가 다 협력을 해가지고 그들의 그 현지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선교가 돼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방인들이 생활도 궁색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비를 마련해서 그 구제비를 가지고 가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서 했지만은 너희들은 빚진 자다, 빚진 자. 여러분, 이 빚졌다는 말, 그리고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대칭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 성도들은 빚을 졌는데 영적인 빚을 졌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가장 근본적인 빚은 예수님께 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졌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에게 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제자들 다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나오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대두교회, 영광교회 할 것 없이 한국교회는 어디에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영국이나 최초의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유엔군 16개국이 270만 명이 파병이 됐더라고요. 270만 명. 여러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몇 명이 전사했느냐? 5만 6천 명이 전사했어요. 미국에서 170만 명이 파병되었고, 영국에서 5만 6천 명, 그 외에 또 많은 나라들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국가들을 챙겨야 하고 여러 방면에서 챙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새마을운동이나 오물파죽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 민간기구들도 국제기아대책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비전, 이런 민간기구들이 굉장히 지금 이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138년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과 함께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국내에 많은 손길들을 펼쳐왔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은 2만 2천여 명의 선교사 파송인 줄로 믿습니다. 2만 2,200명이더라고요. 2만 2,200명. 2019년도의 통계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다 그 경비도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비가 1년에 22,200명 선교사님들 연간 공식적인 지원액만 약 3천억이고 미확인 부분을 합치면은 약 4천억 정도 됩니다. 생활비만.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감당을 하고 계셔서 참 제가 좀 마음이 놓여요. 할렐루야. 제가 금방 우리 특송할 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희한한 것도 아니지만 제 집사람은 저한테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당신 이름 내려고 하지 말라고 자꾸 옆에서 찔러요, 저를.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마음 별로 없는데 조금이라도는 있겠죠. 그런데 왠지 선교 이야기만 나오면, 구제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리고 그걸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야, 우리 선교팀 지금 저런 마음 자세로 물이 바다 터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전파하려고 마음을 먹고 가는구나. 그런 자세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금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면에서 민간 기구들 포함해서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약한 나라들 이렇게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져주고 죽었잖아요. 토마스, 한번 따라봅시다. 토마스. 토마토가 아니고 토마스. 최초의 순교하신 선교사님.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신 줄 압니다만은 거기에,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그 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때로는 좀 쓸쓸하게 보여요. 썰렁하게 쓸쓸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가서 우리가 선교의 그 정신을 고취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분의 선교사, 한국의 선교에 획을 그었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그들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와서 예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138년 전에 그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파송한 교회들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100% 여러분 아멘을 하지 못해요.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다 100% 완벽한, 그건 공산당이죠. 아무튼 여러분 중에도 이제 선교가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 준 그러한 선교사님들, 또 그 교회들, 선교회들, 우리 한국에도 이 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 통계에 잘 안 잡혀요. 그 선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22,200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부 시찰에 교회 쫙 조사라기보다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보조를 받는 교회들도 선교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정말 이 우리 한국교회 선교 의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선교의 꽃은 파송입니다. 그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게 전적으로 파송하면은 이제 생활비 전체를 다 부담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왕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분 파송을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파송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전심 전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빚 갚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이코로 선교예요. 믿음은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은 대두교회 목사님이 뭐 선교는 돈이라고 그러더라 그렇게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야기하면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믿음은 깔려 있고, 그리고 선교는 돈이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선교를 보내든지 돈을 보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가 300년 정도 되는데 19세기는 영국이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20세기에는 미국이 주도를 했고, 지금도 미국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포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100여 년 동안 세계 선교 경비 전체 선교비의 80%를 미국이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경제를 탄탄하게 하시고 쓰시는지, 아니면은 쓰시려고 탄탄하게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선교에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헌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것은 영적인 빚을 육적인 것으로 갚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영적인 빚과 육적인 빚을 많이 졌어요. 이건 주님께 진 빚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재정을 아낌없이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마다 또 다 사정이 있고, 그런데 제가 영광교회 이렇게 볼 때 선교 마인드로, 선교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는요, 교회도 못 져요. 교회 못 지는 거지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의 특별 역사가 일어나면 또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목사님들의 생활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부터 나가니까, 목사님부터 선교하고, 목사님부터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뻔할 뻔자예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요, 앞장서 나갈 때 장로님들도 협조하고, 또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정말, 그리고 이제 재정이 투명하잖아요. 투명해, 재정이. 우리가 가난하고 복음이 많이 필요한 나라들을 복음과 떡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은 첫째로는 주님께 갚는 것이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고에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주님의 간절한 비전이에요. 제가 조금 지금 흥분했는지, 주님의 소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가 해줬어도 까먹었습니다.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꿈,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은 아까 그 특송 가사답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잖아요. 몽고에도 저희 교회는 이제 여기는 뭐 스리랑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데는 다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 명함을 못 내게 밀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이제 해외 선교보다는 국내 미자립 교회들을 한 20개 교회 돕고 있고, 그래서 선교는 제 동기들만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빚 갚으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로 갚아야 되지만은 기도로만 할 수는 없어요. 선교는 무엇이다? 선교는 돈이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쫄부가 되지 마시고 참된 부자가 되세요. 어떤 목사님은 청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깨끗한 부자. 정당한 수단이라면은 수입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수입이 많아지게. 아멘. 여기 공단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공단 수준은 이제 이 교회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뭐라 할까요? 좀 안정적이라고 할까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영광교회에 그것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안정적인 재정으로 선교사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국내 교회들도 상당히 힘들지만은 선교사님들 지금 오갈 데 없는 선교사님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영광교회에서 최소한 50몇 명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수단이라면 수입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정당하게 하는데도 수입이 별로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세계 선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고백하는 종에게 하나님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돈을 많이 쌓아놓고 보람되게 쓸 곳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은 세계 복음화가 주님의 소원이요 지상 명령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백, 보석으로 아무리 꾸며도 허무감만 커지지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금반지 선물 받는 것이 최고로 부담이에요. 최고로 부담. 선물을 해준 사람은 그래도 차고 다니면은 내가 해줬다 그러는데 목사님들 금반지 끼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이 막 금반지 부부간에 다 해줬어요. 못 껴요. 언젠가는 그것도 다 선교비로 보내야 돼. 선교비로.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보람 없는 것, 좋은 똥백. 엊그제 집사람이 백에다가 그 건강검진 하는데 뭐 해요? 그 가방에다가 그걸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똥백이네. 그랬더니 한참 우리가 함께 웃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치장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교회 와서 보니까 얼굴은 참 이쁘시고 다들 아름다우신데 치장을 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네요. 치장을 하신 분이. 아이고 머리 아파라 이런 사람들이 한 분도 없어. 제가 15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부목사님만 800명인데 300명씩 재교육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뭐 80만 명, 70만 명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작게 잡아서 저희 교회 딱 10,000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보다 10,000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5천억이거든요. 5천억.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소리로는 한 1,000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1,000억. 그것도 상당한 것이죠. 영광교회가 저희 교회 10배 정도 되니까 연간 한 5억 정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왔더니 5억은 아직 못 미치지만은 4억 정도 한다고. 그래서 와, 대단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멘. 제가 돈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돈은 많은데 쓸 곳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쓸 곳을.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그 돈은 이렇게 금고에 쌓아놓고 어떤 목사님은 금고에다가 1,000억을 모아놨더라고요. 1,000억.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고 거기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금고에다가 돈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비전에 동참하시면 그런 분들 10명만 아니 한 3명만 목사님 마음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저희 교회는요 한 사람 지금 전폭적으로 하는 분이 한 사람 계셔요. 물론 이제 다 선교를 다 하지만은 이 돈으로 전폭적으로 하는 분 그런 분이 여기에 한 10명만 있어도 1년에 한 5천만 원씩 하는 분 10명만 있으면 5억 뭐 쉽잖아요. 아멘. 이게 돈 이야기 나오면은 아멘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왕 목사님은 왕대잖아요. 왕대. 왕대밭에 왕대가 나야죠.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전주 안디옥 교회가 2019년도에 선교사 파송 및 파송 선교사가 협력까지 합쳐놨는데 제가 우리 왕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거기는 파송만 합니다. 531명.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이제 50명.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 안디옥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청년 때. 몇 년 사이에 7,000명으로 그 전주에서 7,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7,000명 모인다. 좀 있으니까 9,000명 모인다.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딱 소문이 나니까 진공 청소기 빨아들이듯이 성도들이 쫙 밀려가요. 우리 영광교회도 좀 지금 한 500명 되면 한 5,000명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선교 마인드로 선교 이 체제로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협력을 하고 목사님의 그 사명에 협력을 하면은 여수에서 물론 이제 여수가 이제 좀 작기는 작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 1,000명만 모여도 좀 더 우리 선교 쪽으로 앞으로 선교사님 은퇴하면은 10년 이내에 한 5,000명 정도 은퇴를 해요. 10년 이내에. 그분들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가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쓰여지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가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감찰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선교 헌금은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돈 쓸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큰 돈을 쾌척하면은 참 감사할 일이지만은 사실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돈의 가치를 높이는 거. 에어컨도 안 킵니까? 이 교회는? 아니, 아끼니라고 하면은 저도 참겠어요. 예. 이 돈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10,000원이라도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쓰는 10,000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10,000원은 이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쪽, 생명, 특히 영혼을 살리는 쪽에 여러분들의 그 재정이, 여러분들의 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신 것은요, 그 돈에 사명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은 그 건강에 사명이 붙어 있어요. 사명. 여러분 그냥 돈 쓰면 큰일 납니다. 그냥 건강, 내 어떤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건강 쓰고 돈 쓰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것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돈을 보람되게 투자하는 것이 영원히 망하게 된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데 쓰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좀 냈더니 그거 쓰지 말아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습대로 나가시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잠 못 자고 고생하고, 여러분 그 단돈 10,000원, 단돈 1,000원도 여러분 그게 눈물의 결정체고 땀의 결정체고 얼마나 긴장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애써서 번 돈 값어치 없이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 액면 액수보다도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가치 있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10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100만원 1000만원으로 값어치 있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혹시 또 그 일확천금은 바라지 마세요. 일확천금을 바라지 마시되 혹시 하나님께서 괜히 주식을 사놨는데 10배로 뻥튀기 됐다. 여러분 쉽게 버는 돈은요 쉽게 나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쉽게 벌었어도 가치 있게 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쓰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1,000,000원 들어왔다, 1억 들어왔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아멘. 예, 여러분들의 이 돈 청지기의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가장 긴밀하게 가장 깊이 살피시는 것이 돈이에요. 돈. 구약에서도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고요. 신약에서도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한 씀씀이도 전략해야 돼요. 아멘. 이제 씀씀이를 전략해서 어디에 쓰느냐? 생명을 살리는 곳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자를 잘 만났어요. 아멘. 제가 왕 목사님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목회 방침만 보면은 그 목회자의 이 사고 방식, 마인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씀씀이는 자꾸 줄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지에 이 전도하는 곳에 내 육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짜투리로 생각하더라고요. 내 쓸 것 다 쓰고 나머지 헌금을 하지 뭐. 영광교회는 그런 의식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세상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세계 선교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호의호식 하면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선교에 온 마음을 쏟으며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 구제만 생각하면 아무튼 눈물이 나요. 우리 왕 목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괜히 눈물이 나요. 괜히.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사실 또 간증을 할까 하다가 간증을 하면은 내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만은 이 성도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돈 관리예요. 돈 관리, 재정 관리. 세상 사람들도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노후 준비하잖아요. 노후 준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궁색하게 노후에 막 남에게 손 벌리고 이런 정도 되면 안 되죠. 목사님들도 요즘에는 이제 참 그것이 한국교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하되 그 외에 나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면은 그건 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온 세상에 나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가서 증거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딱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지 이제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시겠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복 받으려고 하고 또 자랑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후환이 있어요. 후회가 되더라고. 후회.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도 다 달라요.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분들도 인간이에요.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을 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랑하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요 꼭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게 첫째로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목사님 사랑도 해야 되지만은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분을 사랑한다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세요. 아까 이제 목사님과 잠깐 대화 중에 대두교회는 제가 이제 다 100% 제 선교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죠? 아멘.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면은요, 꼭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인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럴 때에 후회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이제 제가 한 2년 전부터는 선교, 전도 여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자. 제가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너 일 많이 했다마는 내 일은 하지 않았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막 찌르는 거예요. 아하, 이건 나 자랑하려고 했나? 이렇게 이제 회의감도 이렇게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요, 목사님 이제 좀 사고가 나고 이제 그러면은 목사님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서울 지하철에 이렇게 가면은 하루에 2-3명의 그 찬송 이렇게 하는 분을 만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가짜야. 저 사람 저 뒤에 가서 옷 갈아입고 선글라스 딱 갈아 끼고 리무진 끌고 다녀. 이런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소리 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중에 진짜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선교도 그런 거예요. 선교도 선교사님들 여기는 이제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저희도 이제 그런 시행착오가 몇 번 있고 그래서 좀 그럴 때 저 자신이 이게 선교도 만만치 않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했는가?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의 기초예요. 신앙생활의 기초도 되지만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야 이게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또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선교의 중요한 마인드인데 우리 왕 목사님이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를 골고루 5대양 6대주를 골고루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또 개인적인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저도 본받을 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왕 목사님 자꾸 칭찬하면은 자꾸 짰다고 그러니까 안 짰으니까 여러분 아무튼 왕 목사님 잘 보필하시고 선교 갑시다 하면은 14명이면 참 아주 적당한 숫자고 좋아요. 그러니까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는 돈 이야기니까 돈. 아멘. 여러분 시골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5천만 원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11조를 5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공단급이면은 알아주잖아요. 몰라줘요? 공단급이다. 공단 수준이다. 제 동생이 GS 칼텍스 부장을 했었던 동생이 있어요. 다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 공단급의 그리고 또 아주 시골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인테리 중에 인테리예요. 그런데 그 인테리를 세상 정욕으로, 세상 삶으로 탕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시고 특히 나는 선교 중심의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이 목자를 만나게 하셨다. 이런 자부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 자존감이 자꾸 영적 자존감이 높아져서 목사님과 협력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공짜가 없고 우리에게 받는 것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은 정확하게 받으시고 주실 것도 정확하게 주셔요. 아까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소원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수 지역 대한민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라는 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우리는 여수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땅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은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오지, 몽골 오지 등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가난한 자, 부한 자, 남녀노소 할 것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비전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의 소원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에 지금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이 자꾸 막 요동쳐야 돼요. 요동. 여러분 우리가 다 북한을 갈 수 없고 아프리카를 갈 수 없습니다. 이슬람권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누가 가요? 그 위험한 곳에 생명 걸고 가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활비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8년 전 목숨 걸고 이 땅을 밟은 분들의 그 빚을 이제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 선교사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귀한 일은 선교 후원 지원대예요.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원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수 영광교회를 강력한 후방 지원 부대로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그동안 받은 복을 최고의 가치에 전폭적으로 쏟아부으세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